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는데 요새는 먹고 살만 하니까 뭐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 건강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평일에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로 골프 치러 가는 분들, 운동하러 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벌써 새벽기도 마치면 거의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대고 출발을 하는데 요새 이 사람들은 골프만 치는 것이 아니고 걷기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자전거 타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 문제지요. 일찍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벌써 100년 전에 막 힘들게 테니스를 하니까 한국 사람이 그랬대요. 저 힘드는 일 왜 하노? 다른 사람 시켜서 하지. 운동은 시켜서 남이 하는 게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 건강 관리도 해야 돼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건강에 안 좋다네요. 잠을 너무 앉아서 피곤이 쌓이면 그것도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잠도 적당하게 자는 것이 괜찮지요. 음식도 너무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지나친 우량화가 되어서 그것도 좀 거부가지요. 그래서 요새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 그러면 육체만 생각하는데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이 생각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참 문제가 많잖아요. 요사이는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고요. 정신질 환자가 참 많은데 분노 조절 같은 이것을 조절 못해가지고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남을 무조건 때리기도 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게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 말과 행동이 남이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괜찮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저 사람 말과 행동이 영 저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삶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시골에 별장을 지어놓고 그 마을의 분에게 관리를 맡겼답니다. 돈을 주면서 관리를 맡겼는데 연락 없이 갑자기 와봤더니 잡초가 마당에 무성하고 간밤에 관리하는 분의 아들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막 술판을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난장판이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이 기쁘겠어요. 관리를 해고하고 아마 다른 사람에게 그 관리를 맡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또한 정신도 삶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삶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첫째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때에 영혼도 육체도 삶도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기뻐하라 그럽니까? 기뻐하며 살아야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이 영혼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건강한 영혼이 아닙니다. 육체도 병이 들고 정신도 건강하지를 못하고 삶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의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뇌의학, 뇌파, 뇌호르몬. 의사들이 병의 원인이 70% 이상이 어디서 오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많이 분비가 되면 육체도 상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 많이 하면 영혼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엘머 케이지 박사가 사람의 호흡에 액체를 냉각시켜서 연구를 했더니 화를 많이 낼 때의 색깔은 밤색, 슬플 때의 색깔은 회색, 기쁠 때의 색깔은 청색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열받았느냐, 기쁘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의 마음에 따라서 그 액체의 색깔이 다르더라는 거죠. 계속 화를 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뭐하며 살아야 하느냐? 기뻐하며 살면 엔돌핀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웃어야 되는데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은 하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 높여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웃음이 사라진대요. 기쁨이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며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 열매가 뭐냐?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환경의 양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웃었다가 슬프다가 아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 말을 바꾸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는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야 행복하고, 즐겁게 살 때에 영혼도 육체도 삶도 생각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라. 좀 즐겁게 사십시다. 열받고 살지 말고, 아내도 즐겁게 해주고 남편도 좀 즐겁게 해주고 부모도 즐겁게 하고 자녀들 즐겁게 해주면서 살면 이 네 가지가 다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6절 말씀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5절 6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5절 말씀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간용이 뭐예요?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쿵 해가지고 보자. 그리고 용서 안 하며 살면 그것이 육체의 병이 되고 영혼에도 마이너스가 오고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은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부은을 갖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부은이 날 수 있는데 그 부은을 해가 지도록 진다는 말은 오래 갖고 있으면 다음 날까지 갖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빨리 그것을
떨쳐버리고, 만약 떨치지 못할 때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더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기쁘고 삶이 즐거운 거죠. 마음은 기쁜데 얼굴에는 막 찡그리고 막 열을 내고 안 그래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즐겁고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사는, 감사하면서 사는, 남을 용서하며 간용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염려 두려움을 기도로 맡겨버려야 됩니다.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건강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6절 7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맡기지 아니하고 꽉 안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것이 병이 될 수 있는 거죠. 내일 당장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 때,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내일 유리창 갈아 끼우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가 고민이 되겠어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 막 사면 끼우면 되는데 돈도 없지요. 그걸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빠한테 좀 야단을 맞더라도, 아빠 내가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유리창을 깼는데 선생님이 내일 끼우라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한번 뭐라 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책임져 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홍해 같은 일이 있어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마라의 스물도 단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을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사 G 켄틀러 코카콜라 창시자입니다. 창업자입니다. 지금은 이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늘 취해서 사는데,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사람들이 이 캔들러 사장 좀 금주하게 술 좀 끊어라. 몸에도 안 좋고 남에게도 영향이 좋지 않으니까 끊으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은 해도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강한 음성이 그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 내용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의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소리가 마음을 갖다가 콱 때리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돌아오는데 이런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다고. 그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그 시간에 당신의 금주를 위해서, 술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노라고. 그때에 이 캔들러 사장은 술을 끊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기도와 함께 술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 때문에 술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그때에 미국에 소문이 나기를 캔틀러 코카콜라 사장이 금주했다, 술을 끊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콜라를 마시게 되고, 이 콜라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카콜라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세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혼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얀네와 얍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간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얍브레가 광야교회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왜 대적했느냐?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좀 멀어졌던 사람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얀네라는 이름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한 것이, 그에게는 신약에서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살면 내 인생의 역사에 아름답게 남게 되고 하늘나라 행암록에 아름답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부끄럽게 살면 자기도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망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건강하게 삶으로 영혼도 건강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게 살 때에 건강의 축복이 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믿음으로 살면요 참되게 경건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 영혼도 육체도 삶도 정신도 건강하지요. 불경건하게 살면은, 예를 들어 봐요, 술을 많이 마시고 살면 그 사람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담배를 많이 태우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끼리 엔조이하면 우선은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마음도 삶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 안 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다. 술 취하면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탕한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어거스틴 얘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 어거스틴 한번 보세요. 이 어거스틴이 원래 아버지가 마니교인입니다. 마니교를 믿고 엄마는 기독교인입니다. 엄마가 믿는 기독교를 일찍 믿었으면 저렇게 방탕한 삶을 안 살았을 텐데, 아버지가 믿는 마니교를 믿으니까 대학교 수사 교수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술집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시고 술집 여자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애가 뵀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펴서 읽어라, 펴서 읽으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천사의 소리인지 어느 소녀의 소리인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펴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심령을 꽉 강타해 버립니다. 그때에 어거스틴이 꿇어 앉아서 회개하고 교회를 찾았는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그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하는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에서든지 참되며 경건하게 살라 그랬는데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서인의 모든 성도가 경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많은 연습을 하고 나가지 연습 없이 갑자기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 없습니다. 수많은 연습을 하고 나가서 메달을 따잖아요. 오늘 우리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해야 돼요. 말과 행동, 내 신앙의 경건 훈련을 해야 신앙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죄를 짓게 되고 마귀가 기뻐하지만 참되게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에 훈련해서 경건하게 살면 내 가정을 건강하게, 내 교회를 부흥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자, 고넬로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뭘 했느냐? 믿음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랬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부자고 유대인들은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면서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힘쓰고 일을 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바다가 두 바다가 있는데 위에 조그마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요단강으로 흘러보내기 때문에 거기는 갈릴리 바다는 푸른 바다, 맑은 바다, 고기가 많이 사는 바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바다 먹기만 하고 내놓지는 않는데 거기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 고기 한 마리 못 살고 풀 한 포기가 못 사는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다 먹기만 했으면 많이 부려야 될 텐데 사해 바다의 물은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칭찬 들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좀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살아야 돼요. 미스 코리아에 제일 좋은 상이 진선미입니다. 섬도 좋고 미도 좋지만은 진이 첫째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몇 년 전에 미스 코리아 진이 됐어요. 여러분, 진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미스 코리아 진이 됐는데 우리도 참되게 경건하게 칭찬 들을 만하고 아름답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되게 거짓되게 살지 말고 참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육체도 삶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건강한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건강해지지만은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고 생각이 건강해질 수가 없고 삶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건강의 축복이 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애굽 사람이 내린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질병을 내리지 않고 건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에 가서 고칩니다. 라디오가 고장나면 전파사에 가면 고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고장난 이 육체나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이 바로 치료되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육체도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한번 바라시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뛰는 것처럼 건강해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영혼도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했습니다. 자, 시편 103편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지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의사도 사람을 치료하지만은 하나님이 터치하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생명 연장을 15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해 그림자를 15도 물러가게 만들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건강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죄 사함도 받고 기도할 때에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건강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양성봉 장로님 얘기를 좀 자주 드렸는데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부산 초량교회의 고 양성봉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부산시장을 3년 역임하셨고 경남도지사를 4년 역임하시고 강원도 도지사도 역임하셨고 본인의 원래 직업이 뭐냐? 직업은 그 제약회사를 했대요. 제약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렇게 부산을 위해 가지고 시장도 역임하시고 경남도지사도 역임하시고 그리고는 농림부 장관을 하실 때에 어느 날 사표서를 써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사직서를 내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장관 시켜달라고 바리바리 싸우는데도 안 되는데 시켜줬는데도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주일학교의 부장입니다. 부장일과 장관일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장일이 소홀해지고 장관일도 어떻게 보면 소홀해지니까 대통령에게 누가 되니 사직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일학교 부장이 이렇게 귀한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부산 초량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고 이 장로님이 농림부 장관할 때는 한 목사님이 담임이셨는데 한상동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장로로서 교사로서 교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나도 기독교인이니까 안수기도 해주라고. 그래서 장관이 대통령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주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양성봉 장로님은 자기 맡은 일에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상자가 나갈 때에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한 귀로 저버리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요사이 말세의 마귀란 놈이 선흥도들을 너무 때리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래갑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일 때에 먹으면 눈이 팍쭉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 듣지 못했던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에덴의 동산이 쫓겨나고 인류에게는 비극이 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치우치면은 신비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인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신본주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냐? 영혼도 육체도 삶도 정신도 건강하려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영육간에 또한 삶이 정신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